그러면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돼요.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 내가 혹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나? 살피시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나? 이거 살피는 건 어떻게 살필까요, 여러분들? 주의 몸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몸. 그것을 내가 알고 있나? 주님의 고통을 알고 있나? 주님의 죽음을 알고 있나?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무엇인가? 이걸 내가 알고 있나?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을 먹고 자라는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내가 자랄 때 어떻게 이 유익이 나한테 있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으로써 믿음에 자랄 수 있는가? 성찬에 참여한 후에요, 여러분들. 그걸 또 살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신 분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고, 또한 내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유익이 있는가, 그것도 여러분이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와 사랑이에요. 즉 회개, 즉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벽한 회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완벽한 회개라는 건 없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께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막 회개하려고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회개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를 하려고 막 그냥, 어떤 회개 청교도 책들에 보면 막 슬퍼 울고 막 그냥 죄를 미워하고 막 그냥 깊이 뭔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여러분들 그거는 흉내 내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퐁퐁 쏟아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죄가 막 깨달아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나도 모르게 막 그게 나와. 그게 참된 회개의 원리예요. 내가 막 회개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아는 원리 먼저, 그렇죠? 회개하려면 그 다음에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돌이켜달라고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걸 구하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했어요. 주님은 거짓말을 안 하셨고, 주님은 완벽하시고, 주님은 너무나 자기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의 몸을 죽음을 아시면서도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피하지도 아니하시는데, 주님 나는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겸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다고 다 믿고 그냥 넘어갈게요. 알았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거를 안다고는 얘기하는데 실전에 가서는 나중에는 또 막 그냥 하나님 나 죄송해요, 이제 졌고 저저 졌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졌는지 나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미워하고 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이렇게 미움을 품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내가 이 미움이 계속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주님의 핵심을 잡고 기도해라. 알았죠? 주님의 핵심을 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순종, 여러분들. 그래서 네 번째도 이제 순종이 있는가, 이렇게 같이 살피시면 좋아요. 사랑과 순종.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를 많이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자상하신가, 얼마나 부드러우신가, 얼마나 온유하신가, 얼마나 참되신가 등등을 여러분이 묵상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내가 사랑하고 있나?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뭐 나는 감정이 없는데, 막 이렇게 이건 또 아니야. 이거는 올바른 점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오히려 그거는 또 구정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는 막 감정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느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막 그런 감정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깨달아가며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야, 너무 아름다우시다. 너무 찬란하시다. 너무나 좋다.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좋은 점만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순종하고 있는가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순종하고 있는가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또 잘못된 빠져들어가. 그렇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아름답게 순종하셨는가 아버지에게. 정말 완벽하게 순종하셨죠. 자기가 피곤함도 아픔도 배고픔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제일 아름다운 순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함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자원에서 순종하심이에요.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 분명히 난 생각할 수 있는 자원함이 없거든.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나님 예수님 같은 자원함이 있지도 않고 내 마음에는 정말 자원함이 없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제 거기다가 잠깐 나만 그냥 끼워 넣으시면 돼요. 즉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이런 사랑이 나왔는데 주님 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원한 순종도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셨을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얼마나 완벽하게 믿으셨을까?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셨을까? 또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을까? 주님 나도 그러한 사랑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예. 또한 순종에는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여러분이 묵상을 한번 하면 좋을 거예요. 나는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나는 기도도 올바로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순종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원리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말씀을 봐야죠. 근데 때로는 내가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도 많이 못 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내 믿음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되지만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 그러니까는 그 조명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알 수 있겠나이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만약에 읽은 것이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으니까 공의에 대해서 내가 더 크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공의가 내 안에 주님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돼. 내 부족한 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이상하게 내 자신에게만 막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내 자신에게만 빠져들어가지 않고 균형을 이뤄서 내 부족함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잘 자기를 살피는 원리에 대해서 좀 균형을 잡으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